우리 귀한 우리 갈릴리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알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지난 주일날 그 교회에서 풋살을 하다가 왼쪽 종아리 인대가 부분 파열이 되어가지고요 경미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은 너무나 경미하지만 이렇게 부분 깁스를 해야지만이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해서 좀 보기 그러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아마 서서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꿈은 간밤에 꾼 그 꿈 말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어떤 목표로 삼고 여러분들이 달려나가는,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요 사실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쉽게 포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삶에 이렇게 재미도 없고 기대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들 학업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학업에 많은 짐이 있는데 이루고 싶은 꿈이 없으면요,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무언가 이루고 싶은 그 꿈, 가고 싶은 대학,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학업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의 양이 엄청나죠. 막 땀방울을 엄청 많이 흘리고 힘들게 훈련합니다. 꿈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 어떤 대회에 나가서 내가 입상하겠다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거나, 혹은 내가 국가대표가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으면요, 아무리 훈련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꿈을 향하여 그 훈련을 견뎌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꿈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꿈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좋은 대학에 가겠다, 좋은 직장을 얻겠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겠다, 자녀를 낳게 되면 내가 좋은 부모가 되겠다,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꿈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꿈,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 영이 임재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바로 꿈을 꾸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많은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이상을 볼 것이다. 여기는요, 자녀들이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세대를 초월하고요, 남종과 여종에게 영을 부어주는 것처럼 신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이
예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꿈과 이상은 장래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꿈과 이상은요, 절망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미래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엘서를 보게 되면 이 요엘서가 선포되던 당시 그 상황이요, 요엘서 1장에 나와 있는데, 이 상황은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해충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다 없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쪽에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국토가 황폐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곡간이 비어버렸습니다. 땅이 말라가지고요, 모래로 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짐승들도 마실 물이 없어서 울부짖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금 너희로 하여금 너희 땅의 소산물이 풍족하게 하겠다. 너희를 침략한 그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북쪽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요, 이 꿈을 너희들이 꾸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꾸게 하시는 그 꿈이 바로 이러한 회복의 역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꾸게 하시는 그 꿈,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어준다는 단어는요, 이렇게 막 그냥 찔끔찔끔 성령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크다란 통에 가득한 물을 위에서 내려붓듯이 성령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감격하게 하시는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많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성령님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했었죠. 그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제자들이 품었던 그 꿈은 어떤 꿈이었겠습니까? 1차적으로 그들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이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구나를 깨닫고요. 그리고 그들은 거리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외치며 선포했고요. 그들이 꾸었던 그 꿈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꿈을 그들은 꾸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가슴을 뜨게 했던 그 꿈, 성령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동교회 처음 올 때요, 벌써 이제 4년쯤 되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기도원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동교회에 이제 제가 가게 됐는데 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라는 기도를 드릴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거든요. 저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재산을 다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살았지만 그가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두 팔 벌려 그 아들을 안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영동교회 성도님들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 품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지만 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 둘째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영동교회 성도님들이 이 돌아온 탕자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첫째 아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영동교회에 와서 이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 두 해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따라서요, 우리는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넷째 해 매년 이 말씀의 표를 가지고 우리들은 함께 신앙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꿈꾸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내 생각, 내 뜻에 의하여 지배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러한 교회,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만나며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나와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꿈을 꾸며 우리들은 지금 함께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해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영동교회에게 주신 그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생명수는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이 생명수는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생명수는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나의 잘남으로부터 이 생명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수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수가 흘러 넘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꿈을 우리 모든 영동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꾸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꿈을 우리가 꾸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꾸게 하시는 여러 많은 꿈들 중에 특별히 한 가지를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그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3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너의 자녀이든 나이가 많은 늙은이든 젊은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이 너희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이 평온하든지 어렵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꾸게 하시는 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꾸기를 원하는 그 꿈은 다름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겠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이러한 꿈을 우리가 모두 함께 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불러야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 마음속이 낭망하여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약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은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는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최상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아니한다 라는 책을 쓰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케냐와 우간다에서 약 7년간 선교사 사역을 하시다가, 그리고 알래스카, 가장 더운 지방에서 7년간 선교 사역하시고, 그리고 가장 추운 알래스카에서 또 7년간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저 화양 감리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속에 그분이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선교 초창기 때 이제 케냐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으셨을 때에 그 시골 마을에 살고 계셨대요. 근데 그 시골 마을에서 한 30분 정도 차를 몰고 도시로 나가서 이제 물건을 사러 가는데요. 그때 차는 이제 뭐 중고차가 다 이 변속기, 자동 변속기가 아니라 수동 변속기 차라는 겁니다. 이게 좀 불편하죠. 근데 30분 시골길을 따라서 이제 물건을 사러 가는데 속도를 천천히 가니까 차들이 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자기 차만 남았대요. 근데 저 멀리 보니까 한 4-5명 되는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긴 장총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가갈 때 마음이 두렵습니다. 길을 비켜주겠지 하는데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갔답니다. 기도했는데도 이분들이 비키지 않는 거예요. 길을 막았었습니다. 차를 멈추었습니다. 다가오더니만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운전석 열린 그 창문의 틈으로 장총을 그 선교사님에게 겨누면서 이마에 겨누었다는 거예요. 그 총의 차가운 금속 그것이 자기에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뒤로 와가지고 뒷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을 잠글 수 있는 그런 막 상황도 안 되었다는 거죠. 속으로 주님, 주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때 이분이 갑자기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그 순간에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차문을 열려는 그 순간 전 이 책을 읽으면서 막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역사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왼손으로 그 총구를 탁 치고는요. 변속기를 넣으면서 급하게 악셀을 밟고 나갔다는 겁니다. 차가요. 순식간에 손살같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 총을 든 사람은 뒤로 넘어지고 뒤에 문을 열려고 했던 사람들도 막 자빠지는 그것을 보면서 막 열심히 달려가지고요. 도시에 도착하고는 차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선교사님이 말하는 말, 여보 이 차는 급발진이 되지 않는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가 쏜살같이 갈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그 선교 초창기에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 급박한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그 책에 여러 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 간증을 읽으면서 성경에 등장한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보면요, 이 사울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전투의 결과 사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의 기록을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모든 위험이 다 벗어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 속에 함께 있다가 여차여차해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글락에 남겨두었던 그 다윗의 무리들의 아녀자들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하여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과 모든 위험의 순간들을 함께 했던 다윗의 사람들이요, 다윗을 돌로 들어 치려 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나도 분한 일이 일어난 거죠. 급박한 순간에 다윗은요, 말씀을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요, 다윗은요,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서 그 모든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져 치려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급박한 순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앞으로 겪든지 간에,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들이 되기를 꿈꿉니다.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꿈을 함께 꾸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